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8절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12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1절부터 7절까지 이 요시야 왕, 이 여로보암 아사랴가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는 우시야 왕인데 아주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그 스가랴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해 나갈 때 그 지도를 잘 받은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마지막의 결말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병 환자로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워낙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성공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참 성공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이런 좋은 왕인데 왜 실패하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냥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 이후로는 성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역대하 2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우시야가 잘 나가다가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과 생활을 조심할 것은 무엇이나 잘 낼 때가 조심할 때예요. 착착착 잘 나가다가 뭐 본인이 나는 교만하고 싶어 교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잘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고 또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잘 된 줄로 착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냐면은 신약에서도 교만한 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구약에서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 앞잡이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귀하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또 우시야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는 누구만 제사를 드렸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드린 것이 그 삶의 누리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하게 나가다가 자기가 제사 들어갔을 때 신실한 제사장들이 80명이 막는 거예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막아도 사람이 교만해서 안하무인격으로 나가면은 꼭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7절에 가보면은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늘 책망을 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코스가 그럽니다. 교만하면은 올권한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건 잘못했다고 말해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5장 5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5절 나가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렇게 좋은 왕이었지만은
이렇게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왕을 못 하셨으므로 그래서요 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양쪽 다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요새 말 되게 안 듣더니 하나님께 얻어맞은 사람이다. 이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니라. 이런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런 징계와 채찍질하실 때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고 얼른 돌이켜 돌아서면은 모든 이런 징계는 떠나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도 잘 순종을 해서 또 긍정적인 면도 체험을 하고, 종종 어떤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뒤지 얻어맞았어요. 그러고 이제 천부의 의지여서 손들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는데도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존귀에 처하나 못하지 못한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연한 사건이었고 무엇이나 다 일일이 간섭을 하셔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나라적으로 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탓을 돌리겠어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라가 지금 폭우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또 부동산이 막 올라서 가난한 사람 살기 어렵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경제다 거덜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이 할 일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서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우시아는 이렇게 좋은 왕이었지만은 그 자기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저 월권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또 잘못 나갔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책망하라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처사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가 하면은 잠언 29장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그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뭘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패망을 당하느니라. 그래, 책망도 잘 듣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잘못된 길 걸어갈 때는 막 괴롭잖아요. 막 자기 보채는 거야. 또 자기가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짐승을 통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누가 어떤 짐승이 말 못하는 누가 누구를 책망을 했죠? 말 못하는 나귀가 누구를 책망을 했어요? 발람선이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짐승을 인정하기도 하고, 아마 모르기나 요즘에 집집마다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개도 영리하는 개는 그럴 거예요. 주인이 잘못된 길 가라면 평상시에는 막 꼬리 흔들고 환영하다가도 개도 영리한 개고 좋은 개는 그럴 거예요. 막 멍멍멍 짖으면서 왜 우리 주인님이 딴 데 가려고 하는가. 가랑에 예를 들어서 주일이 다가오는데 교회를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영리한 개는 짖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무엇이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책망하시고 간섭하기도 하십니다. 우시아는 그런 책망을 무시하고 나가다가
나병 환자 걸려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죄를 보였을 때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불쌍해지실 텐데 꼭 코스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간 사람은 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참 대단히 잘못되고 내가 죄송하다 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우리 학교를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8절 이하에는 이제 여로보암 스가랴 8절에 유다와 아샤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6달 동안. 이스라엘의 14대 왕이고 여로보암 왕 2세의 아들인데 6달 왕노로 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왕의 누리지 못했는가 하면 9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여.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잘 섬겨 악을 행하는가? 사람이 스스로가 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구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참 악해져요. 과거에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악한 사람으로 그저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떠나면 악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날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스가랴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전통은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령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후손들에게 잘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정상적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잘못된 추상의 죄는 과감하게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진도를 풀어드리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희 집 제사가 많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형제들 제사다 가지고 오고 또 아버지가 장남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지만은 고맙게도 어느 날 교회를 나가시더니 제사를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세상 떠난 분에게 아무리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살아계실 때 부모 잘 공경하고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드려야죠. 세상 떠나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서 전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상의 죄라든가 잘못된 신앙의 사상이라든가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그 이스라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조상의 행위대로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누구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 이것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크게 세 가지인데 뭐라 그랬죠? 금성하게 섬기고
보통 백성으로 세상을 삼고 7월 절기를 8월 절기에 바꾸고, 여기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의 죄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는 이 물질이 황금 맞는 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얼마나 그저 돈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신물신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그저 그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멀어지시는데, 우리는 물질의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자족하는 생활. 바울이 참 훌륭한 점 그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약에 비천한 현실이 왔을 때는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 얻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 물질을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잘 전략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셔야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요셉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 갔을 때 7년은 못하고 7년은 못했어요.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 그건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경제가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또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철저하게 물질 관리 잘 해나가시되 내가 세 가지 늘 말씀하잖아요. 성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근검 전략하고, 또 하나는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게만 사용하시면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 또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되지 말고 물질을 초월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러분의 죄가 뭔가 하면 탐심이에요.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골로새 3장 5절에 그저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의 탐심이 오늘 우상 숭배고 여러 번의 죄를 짓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인본주의. 우리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참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물론 뭐 어쩔 수 없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적으로 앞으로 큰 하나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시대가 지나갑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 세대를 보셔요. 조금만 힘들면 그럴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드릴 거야.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가요. 그럼 앞으로 그저 교회 많이 문 닫아야 되고, 그동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교회가 성장함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이 선교사가 나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제도 오늘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걱정을 하셔요.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를 못해서 가장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갈 수가 없잖아 지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살 수 있는 이런 그저 은혜를 주신 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람은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냐고 다 편리주의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오늘을 보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의 타협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핍박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교회 간다고 막 그냥 그저 쫓아내기도 하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내가 어제도 여기 천안에 있는 목사님 합동체 모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교회에 나간다고 집에서 호적을 파내버려. 너는 우리 집에 소용이 없다 파내버리고, 아 나는 우리 집에서 호적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교회에 나간다고 사망신고 해버린 사람이야.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망신고를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앞으로 점점 사회가 살기 좋아지면서 점점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 지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고난이나 이런 역경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은 엄청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십자가 그다음에 뭐죠? 무한 영광일세.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만큼 더 영광스럽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활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 몸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고 탐심이 우상이고 인간의 타협주의, 인본주의.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예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편리 위주로 이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 참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오늘 스가랴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 10절 보시 10절. 자 10절 11절. 악을 행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결과 10절 11절 두 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어떻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쳐 죽이고. 야베스 아들 살룸은 스가랴의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이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친구랄지라도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친구를.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친구들에게 배반당하신 분들은 그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은 천상천하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은 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믿고 친한 친구한테도 배반을 당하고, 또 이런 배반당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손에 죽임을 당하고 친구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한쪽 면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친구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신 거예요? 스가랴 왕을. 그래 너무너무 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어느 백성도 한 사람도 반대하거나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도 백성들이 다 마땅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돼서, 그것도 몇 개월 왕 노릇했어요? 6개월 동안. 사람이 죄를 지고 잘못해도
백성들이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인정도 없이 저 사람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백성들 재직케 하고 악을 행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와 수모와 죽임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빨 빠진 사자처럼 비참하게 심 하나 써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은 배후에 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하들이 있고 자기들 보조하는 이런 배후에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 하나에 여봐라, 저 친구 저놈이 나를 모반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저 살림을 처단하든지 해라 할 수가 있는데, 심 하나 써보지 못하고 친구한테 죽임을 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을 고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서 죄값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이렇게 그 삶과 생활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 스가랴에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니라. 이걸 왜 하나님 기록해 했냐면은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패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이력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책이 있죠? 생명록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지 못했느냐, 이런 행위록이 펴지는데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나중에 조만간에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청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은 목소리로 12절 나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몇 대 동안만 이스라엘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10장 30절 보죠. 10장 열왕기하 10장 30절. 자 열왕기하 10장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으며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몇 대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4대를 지내리라. 그래 예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아까 8절에도 말씀했지만은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오늘 12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몇 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그랬죠. 4대 왕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즉위한 6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6개월 왕 노릇하고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참 신실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누구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심판주로 찾아오실 것인가, 복된 하나님을 찾아올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 앞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셨는가? 복된 말씀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실 때는 할렐루야 돌아서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 말씀을 잘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죽임당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10장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통해서 내 자손이 4대 왕노로 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15장 오늘 12절에 와서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 한 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인가요? 자, 앞에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나니 이랬어요. 우리 삶과 생활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버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행하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복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